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크나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다 칭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다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지만 저희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저희들이 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왕이신 것, 주님이 주인이신 것,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내주하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늘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말씀 많이 읽고 저희들이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 저희들이 더욱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저희의 생각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고요. 너무나도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저희들이 그것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과 평안이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의 눈을 돌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랑 가운데 늘 머물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저희의 삶에 하나둘씩 늘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참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막 떨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이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런
그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 연출님께서 큰 집을 얻으셔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해주시면서 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꿈들을 꿔봅니다. 네, 그래서 20 베드, 20 베드룸을 12 말고 20로 하죠. 네, 이왕이면 크게 꿈꿔서 네, 저도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공주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잘 모시면서 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2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도들이 몸소 가르쳤죠. 네.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람 그 분이 진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적을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들, 네,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읽는 바로 신약 성경들을 말한다고 보셔도 이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네 가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네, 영어로 읽으면 더 편해요. Devoted themselves to 하면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사귀는 일. 이런 펠로우십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로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의 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가져가신 다음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서로의 거리가 영이 되는 것. 네, 영이 돼서 이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네, 그 사귀는 일에 몰두하는 것, 힘쓰는 것.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 빵을 떼는 일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네, 성찬을 베푸셨죠. 그러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구세주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일. 그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당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맘 먹는다고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수많은 죄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다스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습관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돌이켰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아직 내 몸을, 내 육체를 다스려, 내 정욕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석을 듣고 겸손하게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들어도 못하는 나 자신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나 주님 말씀 지키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하는 일이 빠지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권능,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된 사람.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네, 세례 받고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세례를 베풀 날들을 꿈꿔봅니다. 43절에 보면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근데 단순히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aw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광대하고 강력하고 숭고한 것에 영감을 받아 나타나는 깊은 존경심.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경외감. 여러분 어떤 위대한 왕을 본다면 단순히 그 존경심뿐만 아니라 그 왕의 말의 권위나 그 아주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높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존경심과 그런 마음들이 그 숭고하고 광대하고 그다음에 두려운 마음, 네, 이 경이로운 마음, 네,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표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전하는데 바로 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두려운 마음이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언어와 사도들의 이 설교 앞에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들의 능력입니다. 마치 왕의 권위를 부여받고 왕의 말을 전하는 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어명이여 하고 탁 펼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이 높아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어명이여 하고 그 펼치는 두루마리 뭐라 그러죠? 하여튼 왕의 그 서신 그거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거 갖고 온 사람 대독하는 사람도 왕의 권위를 갖잖아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왕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도들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경외감을 갖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때 이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 모두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4절 4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 여기 띄워주실래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응? 현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기적을 본 것처럼 우와 그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또 그죠? 그런데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 재산이나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풍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 절대 불변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아니고 절대 불변할 것 같은 세상의 진리. 우리 그 경제 시스템이죠. 돈의 관념, 이 진리, 물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너는 그게 허물어졌어, 안 허물어졌어. 너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안 허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나는 지금 이것을 진리로 알고 살았는데 성경의 진리가 이거라고 말하면 이 내가 진리로 믿고 살아왔던 어떤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 같은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허물어졌냐, 아물어졌냐, 흑백 논리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 회개하고 돌아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던, 그래서 더욱 굳건하게 세상의 법칙들을 단단하게 만들던 내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생각과 그 단단한 마음들을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죠? 네. 형제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 관계에서.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면 절대 몰라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건 안 친하면 몰라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주기 때문에. 그죠? 깊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에서 그 친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쟤 그렇게 힘들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어떡하냐. 내가 그 힘듦에 뛰어들어서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즉 나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생겼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공동으로 소유한대요. 공동으로 소유한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거나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가능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선행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허물고 상대방을 나의 범주로 들여보내서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은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나는 이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구나. 이 생각이, 이 경험이 이것을 아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즉 성령이 주인 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아이고. 네. 제가 이제 아날로그로 좀 종이로 해보려고 패드가 너무 무거워서 프린트했더니 참 이런 또 해프닝이 일어나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럼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 둘씩 발전돼 가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여러분 그런 것들 발견하십니까? 그런 거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이게 기쁠 줄은 몰랐어. 이게 나누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상으로 여기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소유, 돈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썼던 것이 친구를 위해서 쓰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만남을 하면 계속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만남을 위한 다른 것들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모음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준비할까? 나도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응? 네, 이런 비중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누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더 풍성하게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성령께서 주인 되시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라는 것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들이 교회에서 점점 단단해져서 점점 세상으로 퍼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더 편하게 살고 편견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겠죠. 세상은 더 깨끗해지겠죠. 함부로 자연을 대하거나 이런 일들도 없어지겠죠. 자연은 덜 아파지겠죠. 여러분 플라스틱 사용도 많이 줄겠죠. 네, 좀 많이 찔려요. 그렇죠? 저희가 종이컵을 많이 쓰는데 쓸 때마다 좀 찔리긴 합니다. 네, 남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남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 보듯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어떤 이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다리를 튼튼한 다리를 주신 분들은 두 다리를 불편한 분들을 위해 어깨를 내어주고 부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저히 선을 못 넘게 막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그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돈이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그렇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살아온 어떤 배경 때문에 난 이것만은 절대 용납 못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다 조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지. 좋은 생각이야. 이걸로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쾌락, 나의 어떤 그 목표, 이것이 우선순위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소유하는 것까지 우리의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부부 공동체도 남이 만나서 함께 소유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것을 팔아 나눠주는 일은 가뭄에 콩나듯 가능해도 그런 사람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의 가족은 무시하고 너의 모든 필요는 무시하고 남한테 다 줘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 우리 안에 나도 있어요. 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는 나도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만 가능하다? 성령이 주인된 자만 가능해요. 네, 우리로부터 이 세상이 그런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따뜻한 세상, 좀 믿을만한 세상. 여러분, 다시 역대상 29장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나에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또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나한테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 뺏어가는 자로 보지 않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아는 사람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그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애보리진들, 우리 이 호주에 살던 이제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아주 뭐랄까 불공정한 조약으로 모든 토지를 다 뺏었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애보리진들한테 토지의 소유 개념이 없었대요. 왜냐면 나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저 트리는 내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되게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훈련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인 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난 실질적 삶의 변화,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네, 46절,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46절, 47절 한번 또 돌아가서 해봐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하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교회는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못 만나죠. 주일밖에 못 쓰니까. 네, 매일 못 만나지만 여러분, 이 장소가 장소적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만남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그러한 만남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며 그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며 사람을 너를 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지금처럼 지내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부를까요? 저 돈만 탐내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를까요? 비리가 가득한 교회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지금 적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알고 싶다. 저들이 모이는 저 공동체에 나도 가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된다는 지금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하기에 일과 가정을 소홀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왜 모이려 하는 것일까? 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역들이 우리 입에 증거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려고도 아니고 지식을 배우려고도 아니고 그냥 친구 수다 떠는 게 좋아서도 아니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서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모여서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들으며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니네 집에서 우리 집에서 계속 모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제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이 평안해졌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안을 주셨어. 그때는 나는 절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안 주시더라. 라는 고백들로 나도 그 찬양 부르면서 평안 얻고 싶어. 그 찬양 뭐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이 고백이 있어요. 이 모임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해석해야 마음을 열어 알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중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는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우러보고 칭찬하는 일들이 넘쳐르길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다니엘 엄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 넘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들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험교회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모이기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 재정, 돈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세상적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어서 내가 아닌, 내가 갖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교회 공동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힘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우선순위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고 우러러보고 칭찬하며 예수를 알기 위해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과 서로 깊이 사귀는 것과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에 힘써 우리의 삶에 세상적 풍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호감을 갖고 예수께로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의 요청으로 조금 더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니죠? 네. 네.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 되신 나의 주, 주의 사랑 날 붙드니 주의 은혜로 날 덮으시니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찬양되신 나의 주,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이 내 삶 가득 넘치네.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네. 주의 사랑이 내 세상 가득 넘치네. 가득 넘치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아올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이끄심대로 저희들이 살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이성으로, 제 능력으로, 제 도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저의 삶은 아직도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맞아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신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저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 정말 서로의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고백들이 되게, 선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정말 세상의 풍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로부터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생명과 호흡과 심장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나됨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사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은혜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저희의 소유를 나누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고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죠. 네,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6시 이스튜디오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모험교회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회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